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 그 자리를 이렇게 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집중도 잘 되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정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인류의 모든 비극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제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 등에 업혔을 때만 주 안에서만 행복하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지은 죄를 먼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잘못된 자리, 아담의 잘못된 그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시작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벗어난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 궤도에서 이탈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열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사사시대가 이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사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그들의 현재가 어떻고 과거에 받은 은혜는 어떠하고 그들의 미래는 어떠할 것이다 예언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랑 어린 충고와 책망의 말씀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현재 모습을 담으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부숴버려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실제로 이끌지 못하는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혹은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는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운 문화, 이 세상이 주는 재미를 외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런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막을 보았고 돌산만 보면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40년 동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화려한 문명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과 어떻게 보면 매력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다 부수고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아까워서 부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활을 해보니 거기 사람들이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나안의 풍요로운 농사의 수출을 다 바알 신이 준다고 하는데 이제는 농사의 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바알 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쫀쫀하게 양심과 도덕심을 따지지 않아요. 또 제사 뒤에는 재미와 여흥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미를 당기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이들이 앞을 다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뭘 깐깐하게 예수만 믿어야 해.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왜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이 노역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값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경제적인 부흥과 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가나안 정착과 정복이 성공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정도의 땅도 확보했고 또 많은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훌륭한 자원들을 모두 죽이고 내치라고 한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평안에 불과했습니다. 거짓 번성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짓 평안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착에 대한 몽상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경제적인 풍요로움 안에 우리들도 안정된 삶 안에 머물 때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움이라면 거짓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몽상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최악의 빈곤 속에도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최고의 풍요 속에도 공허가 있다. 여러분 최고의 풍요 속에도 무엇가 있을 수 있다고요? 공허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소유는 많아져 가는데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허함이 있음을 여러분 솔직히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우리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민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얼마나 담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누리며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여부가 우리의 참된 행복을 판가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유하는 그 유무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과거에 그들이 받았던 사랑을 여호와의 사자가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게무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짧은 표현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성구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약속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인으로서 벌써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백성들과 하나의 운명체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기뻐하고 더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세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이뤄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미래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미래입니까? 화로 멸망하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는 미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화로 연결된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는 단호함과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언제나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불순종한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받을 심판이 이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나중에 요구해도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적으로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을 노역으로 부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죠, 뭐 현실적인 충격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이 이권을 추구하며 살려둔 가나안 사람들이 훗날 그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적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러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면 어디에 가시라고 말하죠?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필 옆구리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이 옆구리는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어디를 취하죠?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부터 만들어진 돕는 배필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장 취약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의 취약 부분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값싼 노동력이요 내일의 착취자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올무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올무가 다른 말로 덫이거든요.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잖아요. 그럼 곤충이 잡히면 결국 먹이가 되고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접했을 때 그 우상들은 많은 자유, 풍요로움, 안정 등을 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어느덧 어떻게 변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안정을 누리는 것이 최고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지 라고 하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한 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이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듯 합니다.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우를 죽였느냐?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신약의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나님은 사랑 어린 책망의 말씀을 통해 주실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역할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4,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명이 복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복임이라는 뜻이 통곡이라는 뜻도 있고 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울음이, 그들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였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복된 미래가 아니라 이 화의 미래로 걸어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고비를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가나안 주민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 괴로움이 없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30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게 됩니까?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회개의 조건,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어찌 눈물 없이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까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암시하는 이 회개의 모습은 울고 그치는 복임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서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늘에서 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디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느냐? 꼭 집어서 길갈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임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길갈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 당시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물에 발을 담글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2세대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그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을 어디에 기념비를 세웠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길갈은 그들에게 은혜의 장소 아니었을까요? 또 길갈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할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일 혹은 모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체력을 키워도 시원찮은데 돌칼로 할례를 향하면 며칠 동안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느냐? 이 할례는 구약에서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증포가 할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할례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줄게 믿고 할례를 행해봐. 그 언약의 장소가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 가운데 그들이 목숨을 건지고 그죠? 구원받았던 절기가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은 바로 그들의 구원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장소의 중요성을 알고 길갈의 본부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할 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어디에 모였다고요? 본부인 길갈에 모이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듯이 세상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 길갈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임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길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 그죠? 구원의 장소, 언약의 장소인 길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사무엘인 거 아시죠? 왕정시대를 열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무엘상 11장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데 어디로 가자고요? 길갈로 가자. 우리의 신앙에는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목격한 신앙의 길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를 수 있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지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한 그 길갈로 가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 공동체가 영적 길갈로 돌아갈 때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몰고 다니는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면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가나안 땅에서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복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길갈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300년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흑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3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룬 것 없이 복을 탈탈 털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300년이 지나 왕정시대를 가서 초대왕 사울왕이 되죠. 그리고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당시 이스라엘에 전쟁용 칼이 몇 개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2개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 겨우 2개가 남아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나 심지어 육적으로나 그 자산이 결코 남아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를 열어갔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마음에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들리는 거죠. 우리의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움에 비춰주시는 빛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요. 그런데 바알도 좋아요. 아세라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우상 숭배와 혼합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당연히 혼선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변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듣고 위로받은 것으로 그치고 마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리저리 재보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 시각으로는 정말 바보스럽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임에서 우는 성도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매일매일 길갈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정말 바른 자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모르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복임에서 우는 성도로만 그치지 않고 듣는 성도로만 그치지 않고 깨닫는 성도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 길갈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언약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성도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찔림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한 주의 삶에서 그 말씀 한마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실제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만나는 세상 속에 소유의 넉넉함이, 이 물질의 추구가, 세상의 성공과 아버지의 명예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정말로 화로 끝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신앙의 바른 자리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 늘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참된 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며 명예를 쫓는 그 끝없는 욕망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참된 만족이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참된 만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 우리의 얼굴과 입술과 행동으로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 형통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